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가르침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효를 행하지 않는 자녀를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가에 대한 본문입니다.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게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그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하지 않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는 완악한 모습으로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완악한 모습 하면 우리가 그냥 고집이 센가 보다로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완악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소레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냥 완악하다,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기보다는 아버지와 어머님의 품 안에 온전히 정착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잠언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 받아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한 여인에 대해서 잠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이 완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집에 머물지 않고 거리나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렸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겠죠. 이 여인이 한 남자에게 정착을 하지 못하고 혹은 쾌락을 기뻐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한 가정에 정착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새로운 쾌락을 쫓아서 돌아다니는 여인을 설명할 때 썼던 단어가 이 단어 소레르라는 단어입니다. 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완악했다라는 뜻은 그저 부모님에게 대하여 고집이 셌다라는 뜻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모님이 어떤 말을 했는데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 가르침이 싫어 그 가르침이 듣고 싶지 않아서 바깥으로 그 가르침 가운데 거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는 삶. 바깥에서 어떠한 쾌락을 즐기기 위해 부모님 곁에 있으나 부모님 품에 있지 아니한 모습을 그리는 단어가 바로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이 아들은 어떠한 모습인가? 패역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패역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보면 모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백성이 패역했다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 어떤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냐 하면 배반하였다라는 단어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5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떠났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여기서 배반하다라는 단어가 이 패역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 패역하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계속 좋은 가르침, 계속 아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듣기를 계속 거절하는 불순종의 모습이 바로 패역한 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나의 말을 청종하라. 아모스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7장 말씀에서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내 말씀에 붙어 있으라. 내 말씀에 순종하라.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죠. 그때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 모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패역하다, 배반하는 사람들, 반역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자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가 있는데 그 부모에 대하여 완악하였다, 그 부모에 대하여 패역하였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 가운데 붙어있지 아니하고 쾌락을 쫓아 그 가르침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버님과 어머님이 그 자녀에게 옳은 길을 알려주고 있지만 그 말을 듣고도 잠깐 고치는 듯 하였으나 다시 돌이켜 그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삶을 사는 아들, 이 아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신명기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자녀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이 왜 안 될까요? 왜 완악하고 패역한 모습으로 사는 자녀가 있으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완악하고 패역한 삶의 모습은 바로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처럼 살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방탕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졸렐이라는 단어인데 무가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부모의 계명에 거하지 않고 그 부모의 가르침에 거하지 않는 삶은 무가치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단어를 쓰냐 하면 술에 잠긴 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술에 잠긴 자라는 단어는 소베라는 단어인데 이 무가치한 삶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을 그리는 단어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무가치한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가르침에, 어머님의 가르침에 거하지 않고 쾌락을 쫓아서 그 가르침에 밖에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인가? 낭비하는 삶,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런 무가치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런 낭비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무가치한 삶과 낭비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돌로 쳐서 그 아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무가치하고 이 완악한 삶을 사는, 이 낭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되죠. 이 자녀가 바로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혹은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성화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갈 길을 알려주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따라야 하는 길을 알려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이 말씀을 사는 것은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하여 기쁨 대신 건전하고 거룩한 기쁨 대신 쾌락을 쫓아가는 모습을 사는 이 모습, 바로 소레르, 완악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분명한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을 들었으나 우리가 이 말에 배반하고 반역하여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모래와 같은 삶, 패역한 삶,
이 삶은 사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완악하고 패역한 모습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어떠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죄예요. 바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는 모습은 어떠한 삶인가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벗어나서 사는 모든 삶은 다 죄의 삶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런 무가치하고 낭비하는 아들을 돌로 쳐서 죽였듯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처벌은 무엇인가?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이 가득한 삶은 그저 낭비하고 무가치한 삶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러오셨어요.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뜻대로 길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삭은 무엇인가? 사망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느나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쓸데없어 하나님 나라에 내어 버리는 존재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의 한 이야기를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본문입니다. 한 패역한 아들이 나오는 본문이 신약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죠?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자녀를 날마다 옳은 길을 제시해주며 그 아들에게 가장 걸어가야만 하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버지였을 것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가르침 받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가르침 받는 것을 진부하다 생각하였고, 오히려 그 가르침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이 더 쾌락적이고 즐거운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그 아버지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모습으로서 재산을 받아, 유산을 미리 받아 이웃 나라에 갔을 때 그는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 이 패역한 아들이 재물을 다 가지고 떠났으나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뒷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돼지의 먹이, 돼지의 쥐염 열매를 함께 돼지와 나눠 먹으면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계획, 가르침 안에 살지 않는 삶은 낭비하는 무가치한 삶일 뿐만이 아니라 그 사망의 영향력 아래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서 살면 더 기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아닌 그 다른 어떠한 것으로부터 기쁨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으로부터는 절대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 가수의 고백을 들었는데, 한 가수가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인데 콘서트를 아주 많이 하는 가수였습니다. 근데 동료 연예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콘서트를 많이 하는 가수가 콘서트가 끝나면 집에 안 가고 스태프들과 계속 어울려서 술자리를 계속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든 콘서트를 마쳤는데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스태프들을 다 붙잡아 놓고 1차, 2차, 3차, 4차 밤새도록 계속 술만 마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스태프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왜 도대체 집에 안 가고 이렇게 술자리를 갔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가수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아무도 없는 적막함이 있는데 그 적막함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공연을 하고 그렇게 흥분되고 그렇게 기쁘고 이것보다 더 즐거울 수 있을까 하는 그 시간이 지났는데 막상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렇게 허무하고 그렇게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프들을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밤새도록 술을 마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기쁠 것 같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쾌락을 쫓으면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그 쾌락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진정하게 기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무엇이 우리를 가장 근본적으로 만족시켜 줄까요? 바로 하나님의 교제 안에,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하나님의 밝혀주시는 그 길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만족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표현대로 하자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안에 거할 때, 아버지의 뜻 안에 거할 때, 아버지의 가르침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 기쁨과 참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참 기쁨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나의 참 만족과 또한 기쁨은 어디 있는가? 오직 주의 가르침 안에 있다. 주여, 오늘도 나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숨겨진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낭비함 없는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안에 참 기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나는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가치하고 낭비하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사망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